한번 잘못 지면 내년에 다시 잘 지면 됩니다. 근데 인생은 한 번 잘못 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생을 바로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관심도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짐승 같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나기 때문에 먹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죠. 제가 어제 신문을 정리하다가 분당 중앙교회 목사님이 신문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왔다 그리고 가다, 왔다 그리고 갔다. 무슨 얘기인가 제목이 간단해서 봤더니, 분당 중앙교회라면은 우리 합동 측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뭐 태어나고 죽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그 글에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 분은 집사님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는지,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늘 목사님 곁에서 충성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장로님 얘기가 나옵니다. 강대상 이 주일 2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나가시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지요. 그러고 갔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젊고 건강한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다. 너무나 충격적.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갑자기 세상이 떠나시고 나서 목사님 뭐라고 글을 마무리하시면, 많은 죽음을 보며 그 죽음은 꽃이 지는 것이 아니요 가장 영화스러운 꽃이 피는 순간이라 생각한다. 죽음을 꽃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다 가셨으면 이 목사님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된 그분의 모든 지난날의 이야기를 쓰면서 아름다운 꽃으로, 만약에 그분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참 힘들겠다면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잘 가셨다. 많은 죽음을 보면서 우울함이나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평안과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면서 죽음 앞에서 이런 글을 남기는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철학자가 아니라도, 아니 세상이 이제는 참 살만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냐 그 말이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고, 내가 목사가 된 동기도 형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오늘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아담의 족보 속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밥만 먹고 산다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개나 돼지나 짐승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든지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개나 돼지나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내가 죽음 앞에 떳떳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은 같이 봐요.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 하나 둘 셋, 그 셋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 이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인생은 짧다, 죽어야 한다, 유한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한 인간의 어떤 허무한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교회 바깥은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허무하다. 에노스, 유한한 존재, 죽어야 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셋이 에노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에노스가 무슨 병약해서가 아니라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셋이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을까? 아마 많은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죽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셋은 아들을 보면서 인생이란 연약한 존재구나, 유한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셋은 당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다가 영원한 나라에 간 줄 믿습니다. 셋은 아들이 무슨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깨달아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에노스란 이름은 인생의 본질을 말한다는 거예요. 본질. 원래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푹 하면 깨지는 질그릇.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교회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제일 젊어요. 먹는 것도 우리 2배를 더 잡숴. 건강해. 근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왔더니 폐혈증이 들어왔는데, 이건 전에 그분이 누구예요? 저 복쟁이 뭘 먹고 돌아가신 장로님, 코믹한 장로님, 그분도 황승환 장로님도 그렇게 멀쩡한 분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대요. 아직 50대예요. 한창 일을 나요. 건강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요? 내가 조금 뭘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자가 지혜자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늙고 병들어 무기력해지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다 같이 따라 에노스.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나 막론하고
질병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알고 있든지 알고 모르든지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질병이 득실되고 있어요. 이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안에는, 근데 사람들 얼굴 보면 참 얼굴이 막 병색이 들어있는, 피곤해 지쳐있는, 저 역시도 좀 요즘 그래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젊고 발랄하고 윤택한 것이 아니라 나이 먹고 병들어 늙어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얼마나 병자가 많은지 저 충대나 을지대 병원 가면 사람 입원시킬 병실이 없어서 얼마나 대기하다가 들어가는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자, 옆에 나도 죽고 옆에 성도님도 죽고 죽는데요. 시작. 죽음이 뭔지는 아세요? 죽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병들어 죽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다가 성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왜 병이 들어요? 사람이 왜 죽어요?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짓고 쫓겨났듯이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기쁨과 이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놈이 뭐냐? 마귀 사단이 죄의 씨앗을 집어넣어서 자꾸 죄짓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가 나기까지 이 사단의 권세, 죄짓지 않고 해서 혀를 깨물면서라도 싸워라. 죄는 나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비참하게 만드는 놈이 죄예요. 우리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놈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내가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참 요즘 웬만한 사람은 다 예뻐요. 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와 연결돼, 죄 짓는 길로 이게 연결이 된다면 그게 저주지요. 그 아름다움, 그 건강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제가 토요일 날 임직식이 아니고 새로 교회를 이전해서 했는데, 둔산동만 해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별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옷 입고 머리를 힘을 쓰고 하는데 다 어떻게 보니까 고급스럽고 좀 사람들이 좀 달라요. 부자 동네 사람들이 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기름기가 돌고 잘 바르고 잘 입혀서 그런지 그짝 동네보다 조금 이짝 동네는 좀 가난한 동네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어쩜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얼굴로 그 건강미를 가지고 참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깨끗하고, 어제도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얼굴이 권사님 얼굴 같아. 교회 나가시죠? 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했더니 얼굴이 달라.
역시 얼굴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옷을 입어도 아주 막 섹시하게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어야 멋있대요. 전번에 우리 목사님에서 날들어 그렇게 막 바지처럼 큰 거 입지 말고 그냥 쫙 달라붙는 거 입고 날들어 그렇게 옷을 입으래요. 그 얼마나 불편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입어서 전도만 된다면 내가 그냥 막 뜯어져서 그렇게 입갔어요. 전도만 된다면. 근데 이 시대가 어때요? 잘 꾸미고 먹고 마시면서 죄 지는데 관심 많다 그 말이에요. 죄 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뭐냐? 인생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젊어도 깨지고 부서지고 병드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무능과 자기 부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저주, 지옥의 고통,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어요. 재용성을 받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은혜를 알아야지.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은혜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도 생각지도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인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어디다 잘 모셔뒀다가 교회 와서 보따리에서 열듯이 하나님 나왔어요 그래요? 뭐 어디다가 잘 싸뒀다가 가져온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락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담 족보를 통해서 인생이 뭐냐? 22절 말씀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사람이 누구와 같이 가느냐? 누구와 같이 사느냐? 지난 시간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제가 끝을 맺지 못했는데요, 한남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김형태 장로님이 신문에 타이틀이 뭐냐면 원만한 삶을 위한 고찰. 원만한 삶. 세상 살아갈 때에 인생을 원만하게, 역시 우리 승환이가 전 안 시켰는데 잘생겼지요? 그거 뛸 수 있냐? 10가지? 한번 10가지 뛰어봐. 자, 이게 다음 설교 시간인데, 이분이 살만한 세상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럼 제목만 빨리빨리 봅시다. 일일이 따지지 말아라. 제목만. 자꾸 가정에서 와이프가 남편이 돈 어디다 갔다 썼어, 어디 갔다 왔어 따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피곤한데 따지지 말라. 두 번째, 여기 이야기를 저기로 옮기지 말라. 남의 말을, 왜냐? 여러분 무슨 말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대로 전해주면 괜찮은데, 뚝 잘라서 서론과 본론은 없이 결론만 갖다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오해를 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옮기지 말아라. 아멘. 내가
전지난주가요, 한 주 동안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옛날 지나간 얘기 가지고 누군가 막 또 얘기해가지고 지나간 얘기, 쓸데리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도 그런데 옛날 얘기 해봤자 뭐가 유익해. 불난 얘기 쫙 나중에 한번 생각해 달아. 세 번째, 335 어울려 살자. 335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나 이게 얘기하려다가 좀 얘기 나온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막 뛰어가야 되죠. 그러나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335 함께, 서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함께. 그래서 누구와 같이 함께 하냐? 이 인간이란 이 사람 인자는 이 관계 쫙 나옵니다. 아주 잘 썼어요. 똑똑하신 분이잖아. 사람은 혼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335 어울려 살자.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생결단 내지 마라. 이건 제목만 계속 시작.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생결단. 이거 우리에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기 부리지 말아라. 최씨, 강씨, 고집이 세대 오기가 있다 그래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여섯 번째, 육체적 스킨십. 늙을수록 서로 이렇게 터치해주는 거, 만져주는 거. 늙을수록 그렇게 해봅시다. 근데 요즘 잘못하면 큰일 나. 또 요즘은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70%에 만족하라. 100% 만족은 없어요. 저 정도 되면 참 감사하지. 요 정도면 감사하지. 여덟 번째, 팔팔거리는 심장을 이제, 이 심장이 뛰고 있다 그 말이죠.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은 열정을 내라는 거예요. 열정.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아라. 맞았으면 맞은 대로, 때리면 때린 대로 변명하지 말아라. 구차하게. 열 번째, 중요한 거예요. 10분의 자 읽어요. 시작. 10분의 1은 하나님과 누구에게? 이웃에게 돌리라. 10분의 1은 그냥 나만 있을지 말고 하나님께 뭘? 각자의 능력, 특기, 기술, 재주, 금전, 시간, 재능, 봉사 10분의 1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공급하고 나누라.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 된다. 할렐루야. 저분이 장로거든요. 자,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 나누고 베푸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웃에게 나누면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어제도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입당 예배 갔다 오니까 우리 교사들, 우리 학부모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맛있게 다 먹었더라고요. 서로 나누고, 또 우리 박 권사님 막 풋고추를 막 한 박스 갖다가 막 이렇게 또 나눠주니까 나누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 오늘 액정 맑고 보기 좋잖아요. 누군가가 나눴어. 누군가가 고맙게. 화면이 흐릿해져가지고 나도 집도인데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근데 얘보다 더 좋은 것이지. 그건 한 1700만 가는데 액정으로 된 거, 다음에 갈 때는 1700만 원짜리 올라올 줄 믿습니다. 얘는 이게 얼마 못 가. 이게 한 2, 3년 쓰면 또 흐릿해져. 그러나 그 액정은 그건 오래 쓸 수 있는 건데.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자, 아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이 335 어울려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야 돼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 여호와 그 얘기를 아니요.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역대상서 1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불러 아뢰다 그 말은 셋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공식적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공식적인 예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공식적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셋의 후예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문, 예배 드리는 그런 가족, 할렐루야.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셋의 가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들은 철기문화 또 무슨 악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완전히 인본주의 도시문화. 셋의 계열의 사람들은 비록 농사짓는 가난하고 목동 출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관계와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버지 하면 그래. 그래, 나 여기 왜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좋냐고요. 하나님이 섭섭해서. 너 그럴 수 있냐? 너도 우리 요한이 요셉이 세라 삼남매인데 쟤들이 나름대로 지들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해요. 그들이 사람 구실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해요. 그 때로는 이놈들이 용돈도 안 가주네. 짓을 것도 없대요. 분명히 한 달에 11조 내면 또 하는 11조는 부모에게 용돈을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남매만 대답해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답해오기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도 뭐가 오는 거 있어야지. 양활한 집사도 용돈 가져와요? 뭐라고는 들지도 않네. 그게 목사 자녀들이 안 하면 되겠어? 그렇다고 내가 너들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쓸지 아냐? 안 주니까 안 주는 거지. 니들이 안 주니까 줄 것이 있어야지. 자꾸 이제 여기 나눔의 열 번째처럼 하나님께 11조, 이웃과 이 부모한테는 철저히 그래요. 이 자녀들이 없다고 안 해요? 더 없어요. 하나님 11조 떠먹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배로 더 나가, 배로. 11조 도덕질하면 큰일 나요. 자, 옆에 계세요. 11조 도덕질하면 시작.
가인의 후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인의 후예. 하나님의 예배가 없어요. 자기들만 위해서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속문화 화려하게 발전시켜 왔지만은 가인의 후예들은 얼마 못 가서 그 족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라져요. 창세기 4장 16절과 24절, 가인 계열의 족보가 이후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족속이 망해요. 예배가 없는 민족,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지. 그런데 셋의 계열을 보세요. 창세기 5장에 그 족보가 세세히 기록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셋 계열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점 창성이 점점 잘 되는 진정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여러분도 점점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노아 홍수로 다 멸망당할 때 이 아담의 후예 중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탄생하느냐? 셋의 후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기도 생활이나 찬양이나 말씀 따라 구별되게 사는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실수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슴 치며 울면서 회개가 있는 셋의 후예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그의 나라와 누가? 예배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예배가 먼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최고의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예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모든 걸 더 주신다는 거지. 이게 저 진리를 맛보야 알아야 되는데 먼저가 내고 먼저가 나 중심에서, 이건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대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일본 가면 8만 귀신을 섬기는데 아침에 나가면 그 설교하시는 분이 아침에 한 모금 삥 돌면 그것만 주워 먹어도 배가 터진대요. 자기 신에게 섬기는 그것 앞에 맛있는 걸 쫙 다 내놓는다네. 밖에다가 잡수라고. 진짜 일본은 잡신 귀신이 많아요. 별로 귀신이 많아요. 그 민족이 섬기는 주체,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근데 거긴 기독교의 하나님도 하나의 로컬 갓, 하나의 지방신 정도로 알고 그게 귀신이 8만 귀신이니까 알만하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중심에서 예배 생활의 성공자, 모이는 예배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있어요. 셋의 후예들이 있어요.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철저히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이거 회개해야 돼.
가인의 후예처럼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망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셋의 후예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서나 하나님을 불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리고, 셋의 후예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날 구원하신 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은혜 베풀어 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래서 선교, 구제, 전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보답하는 거 아니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이기적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과 원망을 토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감사했던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자로 특별 은총을 받았는데 감사하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교회에 물을 갖다 흐리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 저기 한남대 총장님이 10가지를 한번 승환이가 복사해서 한번 나는 거기 보면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남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보면서 너 자신을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저 사람한테 엉뚱한 말 전하지 말고 오직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만 해라 그랬죠. 부부간에도 불평이나 하고 짜증내면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가?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육체 위주의 삶, 저주의 삶, 아담의 계보 속에서 인생을 배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남 얘기 잘하는 사람 치고 짚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는 얼마나 운전해서 얼마나 70%만 되면 감사해하는데 저도 나를 왜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그릇이 요것밖에 못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도 맘모스 같은 교회를 짓고 대형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나지만 이놈아 정신 차려라.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큰 목회를 하든지 작은 목회를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천 목사 욕하지 말라고. 잘하네 못하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이 어제도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큰 뭘 끌고 오니까 뒤에서 밀어주면서 목사님 밀다가 가만히 가면 내가 앞에서 방향만 잡고다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 양반 목회의 원리를 터득했어요. 내가 밀어주니까 편하지요. 목회의 원리예요. 권사들이 기도로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줄 때 목사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 땅콩 과자 굽는 거 기기 그 밀어 저기 올라오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목회라는 건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할렐루야. 별것도 아니면서 남을 갖다가 막 정죄하고 깔아뭉기고, 이건 가인의 후예들이나 하는 거. 이렇게 살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고 세세 후예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데, 침묵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옳고 그런 거 얼마나 잘 골라내시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 후예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누구 후예? 가인의 후예가 아니요, 세세 후예요. 김영태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10의 1은 하나님, 10의 1은 세상에 돌려라. 각자 능력, 특기, 기술, 재주, 금전이나 시간이든지 봉사, 이웃을 위해서 봉사,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거.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이 오면 겨울을 대비하듯이 인생도 이제는 머리가 시끗시끗하면 돌아갈 준비를 하고,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는 땅으로 돌아갈 준비하라고 땅 좀 보라는 거지요.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 첫째로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마귀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5장에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뭐 밥 먹고 그냥,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다윗이 나오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가 이 계열을 통해서 세세 후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업적이 있다, 그 말이죠. 메시아 탄생. 비록 유명하지는 않아도, 비록 많은 재물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 교회 안에도 묵묵하게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말없이 봉사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단 말이지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여러 가지 연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남 흠집만 내는 거예요. 자꾸 찔러서 흠집을 내요. 흉봐요. 원망 불평해요.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해도,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어도 구원의 감격 속에 침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재미있게 행복하게 성장할 것인가? 이것이 세세 후예라는 거예요. 셋.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풀림받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900년 동안 살 동안 때로는 병이 안 왔겠습니까? 옛날에, 지금이야 이 잠바 같은 거 겨울에 얼마나 좋은 옷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옛날 무슨 옷이 있었겠어요? 그 추운 때 영하 막 15도 20도 나갈 때 이건 막 얼어 죽을 정도잖아요. 또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얼마나 더워요. 헉헉거리지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주심으로 그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올 때 극복,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연한 순 같아서 꺾으면 딱 부러진다고 말이죠. 좀 이게 부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만 마음은 삐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인내력, 참고 견디는 고난을 극복하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5장 13절에 제가 늘 잘하는,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 저분이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 오늘 아담의 계보 속에 제가 시편 101편 6절에도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 누구를 살펴요?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충성된 자. 그러므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간이지만은 카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둘로 나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후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